이번 주간에 나는 그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한 장애인 피아니스트와 관련되는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태어나시고 한 1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돌쯤 됐을 때죠. 홍역을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마비가 걸려서 여러 번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발목 수술을 하다가 이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요, 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발이 아주 유난히 작아서 도저히 걸어 다니실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아이들이 장애아라고 놀리고요. 아버지가 이 장애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학교 진학하는 것도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던 피아노가 그래도 좀 이렇게 위안이 됐는데요. 이제 점점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니까 페달을 써야 되는 곡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사춘기 시절이 되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평소에는 참 조용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때리고 가족들을 때리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편견으로 바라보는 세상도 싫고요. 술만 먹으면 돌변하는 아버지도 싫고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18살이 되던 어느 날 2번이나 미뤘던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면제를 탈탈 털어서 자기 입에 다 넣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3일 만에 겨우 깨어나기는 했는데요. 이 저자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다,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 또 시련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고 신앙인다운 도리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무슨 말씀 해드려야 될까? 마음이 좀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야고보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야고보 서신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써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을 가지고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런 시련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수긍이 잘 되세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기쁩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와, 우리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시련이 우리에게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달가운 거 아니죠.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길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요,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되는 잘못된 반응, 태도는 어떤 걸까요? 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 이건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좋지 않은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앞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보다도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아, 이제 끝이구나, 절망하면 우리가 암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질병보다도 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좋지 않은 반응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그 시련을 의아하게 여기거나 불평하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아해하고 불평하면 우린 그 시련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왜 이런 시련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련 앞에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2절에서 이미 살펴봤죠. 시련이 다가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시련과 고난, 그렇게 반가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요, 그걸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시련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요, 우리 이걸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인내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내가 왜 중요한 걸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내가 필요한 걸까요? 자, 우선은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해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인의 좋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인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인내하지 못해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요,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요, 참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니까요, 삶에서도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인내하는 삶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내하면서 산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즐기고 누리는 삶이 아니고요,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귀한 성품을 배우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을 만나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인내의 결과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성공을 이루고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 대회를 통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때로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서두에 한 장애인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장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장애인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자기의 삶을 가꿔가기 시작합니다. 51세라는 늦은 나이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반신 마비니까 피아노 연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피아노를 연주해서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게 됐고요, 결국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IAPMT라고 하는 국제 전문 음악교사 협회라고 하는 이 협회에서 개최한 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International Music Performance Exam Certification 2023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무슨 대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대회인 것 같아요. 이 대회에서 그랜드 어워즈라는 최우수상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작년 11월 25일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선망하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한 장애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최춘애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책 제목처럼 그날
그 시련과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시련을 뛰어넘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최 선교사님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날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고 죽을 만큼 힘든 자리에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루고 싶은 열망과 도전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느끼며 무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록 시련이 있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도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달가운 거 아니죠.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시련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비록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 그것이 시련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나가셔서 인내 열매를 맺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련에 대한 유사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진품인가 가품인가 이거 잘 구별해서 사야 되잖아요.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이 시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유사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련의 유사품은 뭘까요?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12절에서는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할 때 이런 혼동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시련,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신 거죠. 모리아 산의 번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혹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 이게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 뭔가 좋은 걸 주려고 시험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믿음의 시련,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탄이 하고 있는 유혹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우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식탐이 없으면 음식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이 없으면요, 불의한 일을 하는 대가로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욕망이 있지 않으면 음란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면 우린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시기하고 질투하는 욕심,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 그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유혹을 피할 수 없어요.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정말 시련인가 아니면 유혹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시련이라면요, 믿음의 테스트라면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실 거고요, 그걸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유혹이라면 그 길을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시련인가 유혹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욕심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라고 하는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를 짓게 돼요. 이 죄에 빠져 있으면 결국 우린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있을 겁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시련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시련을 회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 시련을 받아들이시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라면 우린 그 자리를 즉시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모든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다운 성숙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비록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